둘째 시간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이제 가상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아들에게 네가 제일 가지고 싶은 게 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갑자기 눈이 반짝반짝 빛나더니만은 빨간색 스포츠카요. 그 포르쉐 911 까레라 S 모델 빨간색으로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계약을 맺습니다. 아버지는요, 아들이 꼭 어떤 대학에 가기를 원하는데, 아들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그 대학에 합격을 하면은 원하는 그 스포츠카를 사주겠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요, 자세하게 이제 글로 적고, 둘이 모두 다 도장을 찍으면은 그 계약은, 다시 말해서 법률 행위는 그때부터 유효하지요. 하지만 실제로 아버지가 아들에게 빨간색 스포츠카를 사주는 것은 언제입니까? 이 아들이 아버지가 원하는 그 대학에 합격했을 때입니다. 이때 아들이 그 대학에 합격하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은 정지 조건이라고 불러요. 이제 그 전까지는 이게 진짜 될까 안 될까 이제 그 불안전했었는데 합격이 딱 되고 나면은 이제 완전히 그 불확실한 상태가 정지되죠. 그래서 정지 조건이라고 부르고, 이런 법률 행위를 정지 조건이 붙어 있는 법률 행위라고 해서 정지 조건 부 법률 행위 이렇게 부릅니다. 이 정지 조건부 법률 행위라는 것에 대해서 왜 설명을 드렸냐 하면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맺으셨던 그 계약이 일종의 정지 조건부 법률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성경은요, 다음과 같은 과정들을 통해서 구약의 성도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어떤 과정일까요? 하나하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요, 인간들에게 율법을 구원의 방편으로 제시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구절들을 읽으면은 율법을 지키면은 구원받는구나 이렇게 생각되도록 주셨어요. 그래서 레위기 18장 5절 보면은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했고요. 또 신명기 6장 25절 보면은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이렇게 나오죠. 비슷한 구절들이 또 에스겔서에서도 많이 나오고, 하여간 구약에 이런 구절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절들은요, 율법을 잘 지키기만 하면은 천국에 갈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을 줘요. 아마도 이것이 유대인들이 그토록 율법을 지키는데 집착했던 이유일 것입니다. 하지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는 것이에요. 신명기 29장 29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열왕기하 17장 13절 기타 등등.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율법을 지키려면요, 그 모든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야 됩니다. 완벽하게 지키지 못하는 것은요, 아예 안 지키는 것하고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딱 하나,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라고 이 야고보서 2장 10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요, 하면 할수록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나는 저주받을 자구나 하면서 저주 아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뿐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모든 율법을 항상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없지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저주 아래에 있게 되는 것이죠. 구약 시대와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도 자신들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오히려
지킬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몰랐겠지만은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하면 할수록 안 되니까. 그래서요, 로마서 7장 19절 이하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의 탄식은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려고 했던 유대인들의 정직한 고뇌를 보여줍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로마서 7장 19절. 모든 율법을 지키는 일은 불가능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알기에 다른 방법이 없는 겁니다. 도대체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유대인들은 자신에게 제시된 구원의 방편은 오직 율법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율법에 집착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인간들이 율법을 완전하게 지킴으로 구원을 얻을 것을 기대하시는 것은 아니었어요. 이 타락한 인간들이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지 못할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은요,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그것 가지고 정말로 너 의롭다함을 얻으라 라고 주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구원의 방편으로 인간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 이 정지 조건을 마음에 두고 계셨습니다. 정지 조건이라는 것은 설명했죠? 앞에서 그 학생이 아버지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는 것, 그거를 정지 조건이라고 그랬죠. 지금 인간들이요, 율법을 완벽하게 준수해야 천국에 가게 되는데 율법에 따르자면은 그건 불가능하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에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마음속에 계획을 품고 계셨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언젠가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인간들에게 제시하시는 율법의 요구를 완벽하게 이루게 하시겠다라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속의 계획이셨어요. 훗날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그 아들이 율법의 요구를 완전하게 이루고 율법이 규정한 속죄 제사를 완성하게 되면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 수요라는 법률 행위에 부과된 정지 조건이었어요. 그 아들이 대학에 합격하면은 스포츠카 사준다 그러듯이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아들 세상에 보내면은 그 아들이 모든 것을 다 처리할 거야. 그러면 내가 너네들 용서해주고 구원해주마. 이렇게 마음속으로 정지 조건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일반적인 정지 조건부 법률 행위라는 것과 하나님의 그 율법 수요 사이에는요,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 인간들 사이에 일반적인 법률 행위의 경우에는요, 정지 조건이 무엇인지가 분명하게 드러나요. 그 계약서상에 아들이 무슨 대학에 합격하면 이렇게 딱 나오죠. 하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정지 조건의 경우에는요, 그것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구약 율법 아무리 봐도 몇 년 후에 그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셔가지고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너네가 구원받는다 이런 거 없어요. 근데 왜 그러면은 그런 거를 쓰지 않으셨을까? 하나님께서 정지 조건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하시면서 율법을 수요하신 이유에는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인간들을 겸손하게 만드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마치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놔야지 인간들은 율법 자체가 정말로 구원의 방편인 것으로 오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처음 주셨을 때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것을 완벽하게 지켜서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오해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유, 그까짓 거 우리가 왜 못해요?
내가 얼마나 똑똑한데요. 내가 얼마나 의지가 강한 사람인데요. 아무 율법이든지 주기만 해보세요. 내가 다 지킬 테니까. 이렇게 자신만만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뭐가 밝혀져요? 자신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절망해요. 또 그렇게 되어야 겸손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요, 그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지킬 수 있어 자신만만하다가 에구 난 안 되는구나 절망 시무룩 우울 이런 과정이 없이 곧바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가지고서는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천국 간다 죄 용서함 받는다 이렇게 그 복음을 주셨다면은요 인간들이 교만해서 뭐라고 그랬겠어요? 아이고 하나님 뭐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그냥 우리 보고 어떻게 해라 하면은 우리가 다 알아서 해가지고서는 구원받을 수 있었을 텐데 뭐 예수님 오셔가지고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드시고 이렇게 어렵게 일을 만드셨어요. 그냥 우리한테 맡겨주시지 이런 교만을 떨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 불가능하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밝혀졌어요? 안 밝혀졌어요? 밝혀진 겁니다.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려고 온갖 노력도 인간들이 해봤고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도 보내주시고 해봤지만은 그것이 불가능한 헛수고라는 것이 역사를 통해서 너무나 명백하게 밝혀졌죠. 예. 율법 안 지키다가 북이스라엘 아수르한테 망했고 남유다 바벨론한테 망해서 다 포로되고 이랬잖아요. 그래서 너네들은 너네 힘으로 안 돼라는 것이 역사적으로 밝혀졌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겸손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율법을 주실 때에 정지조건부 법률행위,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그 말씀이 없으셨던 두 번째 이유, 어쩌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유인데요. 그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은 사탄을 속이시기 위해서입니다. 사탄은 어떤 존재예요? 인간의 구원을 원하지 않죠. 그래서요, 만약에 사탄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구원의 방편이라는 걸 알았더라면 엄청나게 방해를 했을 겁니다. 근데 사탄에게도 비밀이었기 때문에 사탄은 십자가를 방해하지 못했어요. 자, 사탄의 이상한 행동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속죄라고 하는 그 정지 조건, 그러니까 십자가가 정지 조건인데요. 그것은 하나님만이 알고 계셨던 비밀이었어요. 심지어 인간보다 훨씬 똑똑한 영적 존재인 이 사탄 마귀도요. 그 십자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했습니다. 나는요, 나를 말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상한 것이 있었어요. 십자가는요, 하나님과 우리에게는 영광이고 승리이죠. 왜냐하면은 십자가 없었으면은 우리 다 지옥 갔을 텐데 십자가 때문에 천국 가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승리이고 기쁨이에요. 하지만 사탄의 입장에서 보자면 어떻습니까? 십자가는요, 패배이고 멸망입니다. 십자가 없었으면은 이 모든 인간들 전부 다 싸그리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있었을 텐데 이 십자가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죄 용서함을 받고 이제는 사탄의 부하가 아니에요. 사탄의 쫄개가 아니에요. 사탄의 세력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서 천국으로 가버리죠. 그러니까 이 사탄의 입장에서는요. 이 십자가는 아이고 저거만 없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하는 패배이고 절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도와드렸어야 돼요. 방해했어야 돼요. 악착같이 방해했어야 되죠. 십자가는 자기한테 패배이고 멸망인데요. 근데 여러분 성경 보면 어떻습니까? 사탄이 유다를 유혹해가지고서는 예수님을 배신하도록 만들어요. 누가복음 22장 3절 보면은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누가 들어갔다고요? 사탄이 들어갔어요. 사탄이 들어가서는 야 예수님 배신해 이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나는요 이 상황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사탄 이 바보란 말입니까? 이 사탄이
사탄이 유다를 조종해서 예수님을 배신하게 하고 유대인들을 조종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은요, 십자가를 통한 구원 계획이 사탄에게는 비밀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을 위한 정지 조건을 성취하는 것이라는 것이 사탄에게 비밀이 아니었다면요, 사탄은 어떻게 했을까요? 십자가를 방해하려고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십자가를 돕고 있잖아요. 왜 그래요? 비밀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사탄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한번 재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탄의 입장에 서 가지고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사탄 마귀가 세상에서 인간들을 괴롭히면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에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탄을 돕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것은 아니었겠죠. 그러니까 사탄은 어떻게 했겠어요? 당연히 그분을 죽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헤롯 대왕을 사용해 가지고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베들레헴의 아기들 다 죽이고 막 이러면서. 근데 어떻게 했어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일 약할 때니까 지금 공격하면 무너질지도 몰라 해가지고서는 그분에게 나타나서 3번이나 시험을 했죠. 하지만 이겼어요, 졌어요? 마귀가 다 졌어요.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막 활동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불안해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탄의 입장에서는요, 최선의 일,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 뭐냐면은, 그 예수님 세상에 계시니까 불안해 죽겠네. 빨리 세상에서 나가셨으면 좋겠다. 해가지고서는 세상에서 예수님을 내쫓아 보내는 일입니다. 그것이 가장 최선의 일이죠. 예수님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는 이 사탄은요, 늘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쫓아낸다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예요? 그분을 죽이는 겁니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죽여버리시면 세상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옛날처럼 마음 편하게 인간들 괴롭히면서 내가 대장이다, 으하하하 이러면서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되 곱게 죽이는 것보다는요, 어떻게 죽이는 게 좋아요? 아주 이 저주받은 자로서 참혹하게 죽게 하는 것이 더 확실합니다. 그런데요,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은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무에 달아서 죽이면은 사람들에게 이 예수는 저주받아 죽었다 이렇게 선전할 수 있으니까 그게 훨씬 좋은 거예요. 자, 그런데 나무에 달려 죽이는 방법이 그 당시에 어떤 게 있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되는 거예요. 로마 사람들이 사용하던 방법인데, 그래서요, 사단은 유다와 배신한 제자 유다와 유대인들을 동원해가지고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막 몰아붙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성공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습니다. 자, 사탄이 기뻐했을까요? 슬퍼했을까요? 막 기뻐했을 거예요. 으하하하 기쁘도다. 내 계획이 성공했도다. 예수님을 죽였도다. 이제는 다시 내 세상이로다. 그리고 죽이되 깔끔하게 이렇게 멋있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나무에 달린 자, 저주받은 자로 죽였도다. 기쁘도다. 이제 예수님은 실패했도다. 이러면서 기뻐했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성공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결과를 알죠. 결과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사탄이 어처구니가 없는 겁니다. 이게 뭐지? 이렇게 된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뭐예요? 십자가는요, 누구의 승리예요? 하나님의 승리였어요. 사단 패배, 하나님 승리 이렇게 된 겁니다. 십자가 때문에 사탄은요, 영원한 패배자가 된 겁니다. 사탄이 십자가 때문에 패배자가 됐는데 막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을 배신하게 만들고 이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몰랐던 거예요. 비밀이었던 거예요.
사탄이 그렇게 한 이유는요,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 용서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전략이었음을 전혀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심지어 사탄까지도 속여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율법을 구약시대 때 처음 수요하실 때 십자가라는 정지 조건을 철저히 비밀에 붙이셨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 하나 조금 예외적인 것 조금 설명할 것이 있어요. 신학교에서, 그러니까 강의실에서 이 부분을 강의할 때 학생들이 가끔 질문하는 것이 있는데요. 똑똑한 학생들이.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말씀입니다. 지상 사역 말기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곧 당하게 되실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요, 예수님께 항변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해당되는 성경 구절을 읽을게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 말씀이에요. 마가복음에도 비슷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요, 베드로가 반대를 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탄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교수님 조금 전에 사단은 십자가를 찬송했었는데 어서 죽여버려야지 십자가에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베드로가 반대를 했는데 거기다가 사탄아 그러니까 사탄이 베드로를 통해서 십자가를 반대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한다는 것이에요. 자, 여기에 대한 해석은요 크게 둘로 나눕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여기서 예수님이 사탄아 라고 질책한 대상이 실제 사탄이 아니고 그건 그냥 강력하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사탄아라고 하셨을 뿐이고 실제로는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로 시작되는 요 질책이 진짜 베드로에게 역사하고 있는 사탄에게 대한 것인지 아니면은 인간 베드로에게 향한 것인지를 아주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요. 그건 아주 논리적으로 당연한 건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사탄에게 더 적합한 것인지 아니면은 베드로에게 더 적합한 것인지를 따져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탄아라고 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는 요 말씀이죠. 자, 여러분 요 말씀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요 말씀이 사탄에게 어울려요? 베드로에게 어울려요? 이거는요 베드로의 현재 상황하고 딱 들어맞아요. 여기 보시면 아주 예수님께서 명시적으로 말씀하셨네요. 도리어 사탄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가 아니라 뭐예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그러셨죠? 베드로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게 사탄이 아니라. 이것은요. 인간 베드로의 현재 상황과 아주 잘 어울리는 질책이에요. 지금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왕이 되실 것을 기대했죠. 그러면은 자신도 내가 수제자니까 높은 자리 하나 차지하겠지. 오늘날로 말하면 무슨 장관 자리. 어쩌면은 내가 총리 할지도 몰라. 내가 수제자 중에 수제자니까 이런 꿈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자신이 고난을 받고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헐, 베드로는 몹시 당황하죠. 그래가지고서는 아이고 주님 무슨 말씀이세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에요. 지금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예수님의 이 질책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장관돼야지 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꾸짖으시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요, 이 예수님의 이 말씀과 사탄은 별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왜 사탄아 그랬느냐 하면은 예수님의 질책의 엄중성을 드러내주는 표현일 뿐입니다. 이 해석이 옳은 것이죠. 지금 베드로가 사탄짓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방해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탄아라고 하셨지 진짜로 사탄이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막는 건 아니란 것입니다. 그런데 둘째,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둘째는 뭐냐면은 예수님의 질책의 대상이 인간 베드로가 아니라 진짜 사탄이라는 해석이 가능해요. 저는 이거를 선택하고 있진 않은데, 그러니까 그 순간에 사탄이 베드로에게 들어가서 베드로의 입을 빌어서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는 말을 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아니라 그 베드로를 조종하고 있는 사탄에게 물러가라 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조금 전에 설명한 대로 사단아 물러가라 라는 말씀 이후의 말씀이 이 사단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적합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진짜 사단을 언급하고 계실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하지만 그것이 진짜 사단이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100번 양보해서 진짜 사단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사탄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속죄가 비밀이었다, 사탄이 뭐가 뭔지 모르고 있었다 라는 사실은 뒤집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결국 제일 중요한 거는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것인데요, 결국은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아넘기려는 마음을 집어넣은 것은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성경에 딱 나오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마음을 넣었더라, 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요, 사단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지금 들었는데도요 저게 뭐지 하면서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반대를 하다가 또 조금 있다가는 또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을 팔아넘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팡질팡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단 마귀가 베드로를 통해서 지금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 하더라도 마귀가 십자가의 비밀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없었다라는 사실에는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참된 속죄 제사로서 인간들의 구원을 위한 방편으로 사용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요, 이 사탄에게는 아무런 이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탄 마귀에게는요, 하나님의 정지 조건이 끝까지 비밀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사도 바울이 바울 서신에서 복음을 설명할 때는요, 항상 제가 볼 적에는 예외가 없는 것 같아요. 항상 무슨 단어를 사용하냐면은 비밀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비밀은 창세전에 하나님 안에 감추었던 것인데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너에게 얘기하노라. 그리스도는 내가 이 복음의 비밀을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복음의 비밀을 깨달았노니 하면서 비밀 계속 비밀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복음을 설명합니다. 왜 그러냐면 진짜 비밀이었어요. 예, 하나님만 알고 계셨고 사탄도 몰랐고 인간들도 몰랐고 구약 성경에 통달하고 있었던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이 참된 속죄 제사로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다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어요. 몰랐으니까 핍박했죠. 알았으면 왜 핍박했겠어요. 그래서 비밀을 깨닫고 나니까 너무 좋아서 내가 비밀을 깨달았다, 이것은 하나님의 비밀이다 하면서 막 박수치면서 좋아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서 나머지 인생을 다 헌신했지요, 사도 바울이. 자, 비밀로 지키시다가 때가 참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죠. 구약시대의 율법을 수요하신 후에 마침내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가 되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보면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오셔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만족시키셨고 자신의 몸을 제물로 삼아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구약의 율법들은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지? 그럼 왜 주셨던 거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는 히브리서가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 주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모형과 그림자와 같은 것이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일하고 참된 속죄제사인 예수님의 십자가와 비교해 볼 때 구약의 모든 제사들과 율법은요, 십자가를 미리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모형과 그림자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서 8장 5절 보시면은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특히 그 속죄제사, 그러니까 구약 시대 내내 사람들이 이렇게 그 드렸던 속죄제사가 모형과 그림자였어요. 유대인들은요, 죄를 지으면은 양이나 소, 뭐 이런 짐승을 잡아 죽여서 제사를 드렸는데요. 이것을 속죄 제사라고 하지요. 정말로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능력은 어디에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참된 속죄 제사밖에는 없어요. 그러면은 구약의 이 속죄 제사라는 건 뭐예요? 구약의 속죄 제사들은요, 이 십자가를 교육시키기 위한 모형이요 그림자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요거를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어렸을 적에 여자 아이들은 보통 인형 가지고 놀죠. 뭐 남자들도 가지고 놀지만 대개 여자애들이 가지고 놀죠. 그 인형을 가지고 놀면서 애들이 뭘 배워요? 이를테면 애기들은 자기 스스로 음식 같은 거 먹일 수 없으니까 입에다가 이렇게 우유병을 물려줘야 되고, 그 다음에 애기들은 이제 그 기저귀를 스스로 갈 수 없으니까 엄마가 그 애기들이 응가하거나 쉬하고 나면은 요거를 갈아줘야 되고 이런 걸 배우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진짜 자기 애기를 낳았을 적에 그 아기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 다음에는 기저귀를 갈아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모형이요 그림자 인형 가지고 배우는 것이죠. 또 아이들이 이제 플라스틱으로 만든 뭐 계란 프라이 뭐 이런 거 가지고서는 요리하는 것도 이렇게 하고 그러죠. 그래서 요새들은 이제 남자애들한테도 교육시키고 그러죠. 그런 거 다 이제 내가 중학교 때는 기술이라고 해가지고서는 남자 중학생들은 이제 뭐 자동차 정비하는 거, 그다음에 목공, 그다음에 그래서 뭐 대패 종류 뭐 이런 거 배웠고, 여학생들은 교과서가 가정이었어요. 가정 이래가지고서는 요리하는 법, 그다음에 뭐 이를테면은 뭐 꽃병 받침 만들 때에 제일 처음 하는 스티치는 뭔가? 그러면 뭐 그물 스티치 뭐 이런 거 외우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남녀를 이렇게 다르게 했었는데 요새는 이제 남자애들한테도 요리 가르치고 여학생들한테 엔진 구조 가르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는데 하여튼 요새는 좀 두루두루 좀 섞어 놓는 경향이 있죠. 뭐 근데 어린 아이들에게 이 소꿉장난하면서 배우는 게 뭐예요? 그 날계란 먹으면 안 되고 날계란은 이렇게 불 위에다가 프라이팬에다 이렇게 굽는다고 그러나 프라이를 요리를 해야 이제 계란을 먹는 거구나 이런 거를 배우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진짜로 이제 어른이 되면은 불을 가지고 이제 진짜로 요리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모형이요 그림자는 교육용이에요. 그래서 구약 시대의 이 제사는요 교육을 위해서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영화에 봤더니 여러분들도 본 분이 있을 거예요. 저 인도를 배경으로 한 영화인데 파이라는 영화예요. 파이인데 풀네임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영화 제목에 파이가 들어가는데 무슨 태평양인가 무슨 바다 건너면서 보트에 호랑이하고 어떤 소년만 둘 있고 뭐 이러면서 이제 건너는 그런 영화인데 거기 그 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의 장면입니다. 그 아이가 이제 힌두교 집안이거든요. 그래서 인도인데 인도 마을에 저기 조금 끝에 쪽에 성당이 있는 거예요. 하얀색 성당이 있는데 아이가 신기하니까 성당을 처음 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들어가가지고서는 이렇게 봤더니 성당 안에 막 그림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그림들이 있어가지고 이게 뭐지 하면서 쳐다보고 있는데 그때 마침 이제 신부님이 등장하세요. 그러니까 이걸 뭔지 아냐 그러니까 애가
모른다고 하니까 하나하나 설명해 주십니다. 봐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단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가게 됐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여기 십자가인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단다. 그리고 부활하고 이제 승천하셨단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으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때문에 우리 죄가 용서함 받고 우리가 천국 가게 되는 거란다 라고 하면서 신부님인데, 영화 속에서 신부님인데 뭐 목사님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군더더기 없이 복음을 깔끔하게 딱 설명을 잘합니다. 우리가 그런 장면에서 기대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아이가 예수님 정말 좋은 분이시군요. 나도 예수님 믿고 천국 갈래요. 나도 이제부터 예수 믿을래요. 하는 거를 기대하죠. 근데 아이가 그냥 멍하게 그 설명을 듣다가 밖에 나와요. 밖에 나와서 집으로 이렇게 걸어가는데 그 장면에서 그 아이가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이 그 아이의 음성으로 그 영화에서 이제 스피커를 이렇게 울려 퍼집니다. 그 뭐라고 애가 생각을 하면서 가냐 하면은 성당의 신은 제가 좀 오래 전에 본 거라 그 문자적으로 똑같은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뭐 이런 얘기예요. 성당의 신은 참 이상해. 용서해 주려면은 그럼 그냥 용서해 주면 되지. 못하러 저렇게 끔찍하게 아들을 죽인 다음에야 용서해 줘. 참 이상해. 이럽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비기독교인들이 볼 때에 십자가에 대해서 처음 들었을 적에 생각하는 당연한 반응이에요, 여러분. 자, 어떤 아버지에게 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집에 갔더니만은 아들이 훌쩍훌쩍 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만 아버지가 굉장히 애지중지하는 꽃병을 깨뜨려 가지고서는 박살을 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애가 하도 울고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럼 내가 용서해 주기로 하마 해가지고서는 그럼 다음부터는 조심해라. 그 다친 데는 없지. 그래 용서해 줄 테니까 다음부터는 조심해 하면서 용서해 주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어떤 아버지가 그래 그러면 카타카를 가져오너라 라고 하더니만은 팔뚝을 이렇게 딱 걷더니만은 내가 너를 용서해 주고 싶은데 그냥 용서해 줄 수는 없으니까 아버지 팔을 칼로 긋기로 하마 해가지고서는 한 5cm 쭉 긋고 그 다음에 피가 나오니까 이렇게 붕대를 감은 다음에 자 아버지 팔에서 피가 흘렀으니 내가 너를 용서해 주도록 하마 이러면은 그런 아버지 아마 뉴스에 나오겠죠? 엽기적인 아버지로 이상할 겁니다. 그런데 비기독교인이 봤을 적에 십자가 이야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용서해 주려면은 아버지가 그래 용서해 주마 이러면 되는 거지.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정말 뭐 엽기적이게 그 십자가의 고난 못 세계의 그 인간의 몸을 고정시켜 가지고서는 그거를 그 모진 고난을 받게 한 다음에 기어코 죽음까지 내몬 다음에야 내 아들을 믿으면은 죄 용서함 받게 해주마 이상하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게 힌두교의 관점일 텐데요. 그 아이가 힌두교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비기독교인의 관점에서는 그 복음에 대해서 그런 반응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요, 유대인들에게 다짜고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내 피로 인하여서 너희가 죄 용서함 받는다 그러면 사람들이 똑같은 반응을 일으켰을 거예요. 이게 뭐지? 이랬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구약시대 때 모형이요 그림자로서 뭐를 준비하셨습니까? 이 속죄 제사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은 양이나 염소나 뭐 큰 죄 같으면은 소를 끌고 가서 제사장 앞에 가서 그 자신이 지은 죄를 양이나 소에게 전가하고 안수기도에서 전가하고 그 다음에는 자기가 보는 앞에서 그 양이 죽는 거예요. 피를 쏟으면서. 그러니까 배우는 게 뭐예요? 죄 용서함 받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피를 흘리면서 죽어야 되는구나. 한 생명이 사라져야 내 죄가 용서함 받는 것이구나. 죄라는 것이 이렇게 심각하고 끔찍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배웠죠. 뭐를 통해서요? 속죄 제사를 통해서. 아이가 소꿉장난 통해서 살림하는 거, 아기 키우는 걸 배우듯이 구약에 있는 성도들은 이 속죄 제사라고 하는 소꿉장난, 이 모형과 그림자를 통해서 피 흘림이 없은즉 사망은
사함, 용서함이 없다는 것을 배운 거예요. 그거를 수백 년에 걸쳐서 실습을 해가면서 배운 끝에 결국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다음에는 사도들을 통하여서 이것이 우리 죄를 위한 진정한 속죄제사였습니다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끄떡끄떡 금방 알아듣죠. 예. 그래서 이 구약 율법이라는 것은 이 모형과 그림자였고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 속죄제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건 단순한 것인데요. 노뱀도 그런 모형과 그림자 중에 하나였죠. 구약 성경에는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타내는 모형과 그림자와 같은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속죄제사 외에 하나만 더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애굽, 이집트에서 탈출한 유대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게 하시고요,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다 살도록 하셨습니다. 민수기에 보니까 21장 9절에서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이 죽게 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자기 죄로 인해서 죽을 자들이었어요. 죽을 자들이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놋뱀을 쳐다보면은 어떻게 됐어요? 살았어요. 예. 예수님께서는요, 이 뱀이 바로 예수님 자신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보시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와 같이요, 구약의 성도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드리던 속죄 제사는 단지 십자가에 대한 모형이요 그림자였습니다.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속죄 제사는요, 그 자체로서는 죄를 용서하는 능력이 없었어요. 히브리서 10장 4절 말씀 보면은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참된 속죄 제사는 오직 무엇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요, 바울이 깨달은 것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예. 바울 이전의 사람들, 바울을 포함한 바울 이전의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어요? 속죄 제사,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드리는 속죄 제사를 가지고 진짜로 죄가 용서함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거가 충분하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바울이 뭘 깨달은 거예요? 그것 아니었구나. 그까지 짐승의 피, 그것은 그냥 모형이요 그림자고, 진짜 속죄 제사는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이것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는 것이구나 하는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것을 깨달은 것이 너무나 기뻐가지고서는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남은 인생을 헌신했어요. 그리고 결국 자신의 생명도 순교의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모형과 그림자인 이 율법을 실체 자체라고 오해하고 있었어요. 쉽게 말해서 이 모형과 그림자인 짐승을 잡아들이는 속죄 제사가 진짜로 자신들의 죄를 용서해주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걸 이해하지 못했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필요성을 알지 못했죠. 그러니까 복음을 막 핍박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조금 전에 설명한 것이 이제 반복되어 나오는 것인데요. 사람들이 헷갈리지 않게 하나님께서 아예 구약시대에 모형과 그림자로서의 속죄 제사 제도를 주지 않았었으면 좋았을 것 아닌가. 그렇다면은 유대인들이 그 양과 소로 드리는 속죄 제사에 집착하지 않고요, 아예 그런 것이 없었으면은 쉽게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뭐 영화 얘기했었는데 영화 제목이 지금 생각났어요. The Life of Pi였던 것 같아요. Life of Pi, 뭐 파이의 인생, 파이의 생명, 뭐 이런 거죠. 자, 그런데요, 속죄 제사가 없었다면은 지금 앞에 무슨 얘기했냐면은
유대인들에게 속죄제사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믿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했던 것 아니냐. 그러니까 아예 구약시대 때 속죄제사라는 것을 안 주셨다면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된다 하면서 쉽게 예수님을 믿었지 않았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형으로서의 율법은요,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어요. 만약에 구약시대 때 속죄제사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들은요, 죄 용서를 위해서는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배우지 못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은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거를 몰랐다면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전해져도요, 우리 죄를 위해서 피 흘려서 죽으셨다고요? 왜요? 그냥 말 한마디로 용서한다 그러면 끝날 일을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세요? 그러면서 십자가의 의미를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피 흘림이 있어야 죄 용서함이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구약시대 내내 속죄 제사를 통해서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마치 소꿉장난과 같은 것이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시자 사람들은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하는 것인 줄을 쉽게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왜요? 소꿉장난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자, 바울의 율법 비판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이 서신서에서 자주자주 율법을 비판해요. 그런데요, 그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닙니까?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런 율법,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어떻게 인간이 막 비판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래서요, 사람들은 몇 가지, 여러 가지 설명을 고안해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바울이 비판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 자체가 아니라, 율법이 어떤 경우에 그 역기능을 했는데, 잘못된 기능을 했는데, 그 역기능의 일부를 비판한 것이다 라는 그런 견해예요. 유대인들끼리만 어울려 살 때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생활하게 되자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우월감을 가지게 되었어요. 우리는 옛날부터 율법을 지켜왔으니까 우리가 이방인 여러분보다는 더 우월한 존재입니다. 라고 이제 교만을 부리게 되었고요. 그 결과 두 집단 사이에 위화감이 조성되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그런 율법의 역기능 때문에 바울이 이거 율법 나쁜 거네 하면서 비판했다라고 하는 견해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어떤 견해가 있냐면은 바울 당시의 율법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왜곡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비판했다는 것입니다. 원래의 율법은 선하고 좋은 것이었지만 바울 당시의 유대인들은 율법의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시켰고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원래의 율법 자체가 아니라 이 비틀어져 있던 바울 당시에 왜곡된 율법을 비판했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이 첫 번째 주장이요. 그러니까 그 역기능을 비판한 것이다라는 주장은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특히 이제 에베소서 보시면은요, 거기 그 공동체가 있는데 유대인들하고 이방인들이 이렇게 좀 그 갈등이 있죠. 그 유대인들이 우리가 더 잘났어요. 이래가지고서는 이방인들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첫 번째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하지만요, 대부분의 경우에 사도 바울이 율법을 비판하는 거 보면은 그런 토를 안 달아요. 율법의 어떤 역기능 이런 말이 없고 그냥 율법은 하면서 그냥 율법 자체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는 맞을 것 같기도 한데 사도 바울이 공격하고 있는 것과 딱 들어맞지가 않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잘못될 수 있냐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바울 서신에 보면은 율법 자체를 공격하고 있는 거가 맞는데 그
율법을 어떻게 공격할 수 있냐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시간에 알아볼 건 뭐냐면은 율법에는 세 종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 중에 하나, 즉 제2법만을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그 세 가지 율법의 세 가지 종류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